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되어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 사이와 흑암 사이를 나누게 하사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흑암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엿새 동안 천지 창조, 그것은 천지 제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되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고 그래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서 창조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재료도 없이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재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가 있어라 이렇게 창조한 말씀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원전대로 읽어보면 무한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씀 없죠. 무슨 재료도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를 볼 때 이해의 핵심은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아닌 것은 다 제조고요. 제조는 반드시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제외한 천지 만물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만 빼고는 다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하늘들과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생물체들도 있고, 물론 공기도 있고, 더구나 빛도 있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걸 찬송했다는 말씀이 있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는 땅이 절대로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걸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만 없었지 모든 천지 만물을 아주 다 갖추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라는 것은 그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표면 위에 있고 삼일 하나님의 바람이 그 물들의 표면에 세차게 휘돌고 있었더라. 이 장면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얼어붙었고 그 물 위에는 깜깜한 흑암이 덮여있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그 속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생각할 수 있죠. 거기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게 됐겠어요? 얼어 죽었고, 바다의 그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얼어 죽었죠. 근데 땅에 있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고, 식물들이 뿌리도 땅 속에 있으니까 식물들과 짐승들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는가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기억나시나요? 왜 그랬는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태초일에 범죄했음이라. 그러니까 창세일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다음에 마귀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져 흑암의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창조할 때 누가 있었죠? 천사들이 찬송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범죄하게 돼서 어디에다 뒀어요? 흑암 속에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어디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만 빼놓고는 다 모든 거 있었는데 다 파괴되고 반역한 천사들이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무슨 내용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창세기를 보실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한 것이 어떤 상태에서 창조했냐면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기 시작하는데 창조의 첫째 날은 3장 1절, 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한 99%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장 3절은 그게 아닙니다.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6일간의 일은요, 창조가 아니라 그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복구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회복시킬까요? 거기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려고. 왜 사람을 거기에 거주하게 할까요? 사람이 있어야 아담이 거기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창세기 1장 31절까지 그 땅을 원상태, 즉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복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일을 창조가 아니라 제조라고 하십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복구하시는 것. 그래서 제조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거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든다는 얘기는 재료로 가지고 이것을 복구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창조는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근데 만드는 거냐? 아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라는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거고 아싸는 있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으로 덮여 있고 또 얼음으로 둘러싸인 지구를 복구하시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되죠. 지 있으면 얼음이 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얼음 속에 잠겨 있는데 지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녹여내야 되고 또 흑암을 빛으로 해서 이것을 비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는 것은 빛이 아닌 것이 빛이 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 빛이 되는 건 뭐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재료로? 흑암이라는 재료로 빛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빛고 흑암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빛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요 빛도 빚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흑암 가운데서. 흑암을 가지고 어떻게 빛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밤에 깜깜하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전파가 있어요. 수많은 전파가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는요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전파가 아니라 그 바깥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거는 적외선이라고 그러고요. 보라색보다 파장이 작은 거는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파장이 380부터 78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 파장이 그 길이를 잰다면요. 우리 TV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TV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을 해요.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촬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각 가정에다가 보내려면요. 그냥 그 빛을 보내려면 빛이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거를 다른 전파로 파동을 바꿉니다. 그럼 그것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TV를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TV에는 전파를 갖다가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TV 장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오는 것은 그 빛이 중간에 어둠으로 바뀌었다가 여기 오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파가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의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분을 빛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되어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흑암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 사이와 그 흑암 사이를 나누게 하사. 그러니까 빛을 가운데 잘라가지고 나눠요. 또 흑암을 잘라가지고 나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이 자른다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라고 보면요. 빛이 있는 구간에서 잘라서 밤이 있는 구간을 만들고요. 흑암이 있는 데를 가운데 잘라서 낮에 있는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을 자른다면 쉬워요. 어떻게 자를까요?
밤 12시간, 낮 12시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지구가 돌게 하면 되잖아요. 24시간 한 바퀴 돌면은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해서 하나님이 그 빛 사이와 그 흑암 사이를 나누시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을 밤, 낮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흑암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야라는 동사, 이것은 되다라는 동사인데요. 창조는 뭐라 그랬죠? 빠라. 그리고 제조, 뭘 만드는 것은 아싸. 근데 거기 또 하나 중요한 동사가 제조하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하야라는 거 있습니다. 하야는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하는 거.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고 낮이 있고가 아니라 저녁으로 되고 아침으로 되고 이것이 이제 하루가 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 얼음에 덮여 있는 땅, 흑암 속에 있는 땅, 그것을 이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은 뭐가 생길까요? 물이 됩니다. 그죠? 물이 되면요, 물은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또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땅 얼어붙어 있으면요, 이 얼음은 이동을 못 하니까. 근데 액체가 되면은 땅 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로 스며드는 물하고 수증기가 구름대가 올라가니까 그것이 이제 노아와 홍수 때 어떻게 됩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오고 땅 밑에 속에 있는 물이 솟아나서 노아와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운데로 벌리면은 그 사이가 뭐가 될까요? 그걸 우리가 보는 붕창이라고 합니다. 창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하늘은 그것을 창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빛으로 물을 녹이시고, 둘째 날에는 그 녹인 물을 위아래로 나눠서 창공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에는 뭐 하실까요? 물에 갇혀있던 그 땅이 솟아나면은 땅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 들어있던 식물들을 나오라 하십니다. 그 땅 속에는 왜 식물들이 그냥 살아있을까요? 땅은요, 100m 내려갈 때마다 3도씩 증가해요. 지구 속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6,00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얼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셋째 날 보면 식물을 보고 나오라 그래요. 그 식물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죠? 사람만 빼고 창조됐으니까. 그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이것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제자리에 갖다 주십니다. 이게 지구가 왜 깜깜했을까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졌으니까 깜깜했는데 자기 제 위치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넷째 날에는. 그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또 공중의 새를 창조하세요. 6일 동안을 제조한다고 그랬는데 왜 다섯째 날 새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실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새와 물고기가 다 있었지만 그게 다 얼어 죽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새와 물고기가 살 수 있었을까요? 얼음 속에 있는 물고기 다 죽고 또 얼음 위에 있는 새들도 다 죽었으니까 이것은 부득이하게 다시 창조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제 짐승들을 땅속에서 나오라 그래요. 겨울잠을 자던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짐승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로의 그 상태로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창세기 여섯째 날, 그죠? 그 상태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죠?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사람 창조돼 갖고 그게 아니라 아담이 등장한 날입니다. 우선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될 때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창조가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 조상 아담은요, 어떻게 해요?
만든다는 겁니다. 만든다는 거는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이 두 가지가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 있고요. 그 다음 바로 1장 27절에는 뭐가 되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아담 말고는 사람이 없었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요, 창조와 제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 아담은 제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에게는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 모양이. 제조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5장 1절에 있어요. 창세기 5장을 읽으실 때 창조와 제조를 반드시 구분해야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담은 제조하시고 인간은 창조하세요. 한번 5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그들을 남과 여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에는 아니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그가 나오고요. 그들이 나와요. 그는 단수고요. 그들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수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창조했죠? 남녀로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이라고 복수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담 혼자를 지으셨잖아요. 나중에 가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피를 내서 부인인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해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면 창세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창조된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양이 없는. 근데 아담에게는 그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모양이 있어요. 근데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은 영이 있었지만 창조된 인간에게는 그 부부에게는 영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창조와 제조를 성경학자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99%라고 아마 더 그럴 겁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창조와 제조를 같은 거라고 봐요. 만드는 거나 창조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때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들과 땅을 제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근데 이거를요, 창조라고 해놨어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가면은 애들이 복음성가 부르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배울까요? 그걸 목사님들이 그렇게 작사를 해갖고 가르쳐 주니까 지금 주일학교의 모든 주일학교는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 이렇게 배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는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많이 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 막 퍼져나가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아담 후손들이 살 때 이 환경을 잘 살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잘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1장 2절에 그것이 마귀를 심판하신 동안에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게 했는데 1장 3절부터 이것을 복구해 나가십니다. 왜 복구해 나가실까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왜 인간을 창조할까요? 아담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일까요?
아담을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날 1장 31절에 심히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걸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와 혼인하시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볶고 가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고 결국은 다시 오시는데 바로 우리가 준비가 되면 혼인시키려고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천지를 다시 복구하셨는지 그리고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을 혼자 있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게 혼인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누굴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은 뭐라고 오실까요? 그의 아내와 혼인하러 오십니다. 그 아내는 누굴까요? 바로 교회가 그 아내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한 아내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준비만 하면 됩니까? 성령을 준비만 하면은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6일 동안 여세 동안 복구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혼인시켜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아내가 돼서 혼인시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셨고 그것이 어디서 마감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보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천지창조 전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혼인할 생각, 그것을 복구하실 때도 혼인할 생각,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보낼 때도 혼인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만반의 혼인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인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바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집이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에 빛을 되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혼인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